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힘겹게 날개짓을 하며 살았던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지치고 목마른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눕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우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3장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표정과 생각으로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고 아프게 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의 땅 애굽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 교회는 다시 기본으로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를 표어 삼아 예배와 말씀을 통한 본질에 집중하고 전교인 성경 통독과 소그룹 나눔으로 신앙의 내실을 다지며 성숙한 성도 문화로 교회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100년을 지나 새로운 1년을 본질에 집중하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회 방향에 맞추어 합력하며 단련되는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따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울타리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승현 선교사님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역이 하늘의 미랄이 100배의 결실을 하듯이 많은 열매가 맺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도 지켜주시어 주의 평안과 위로가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것을 어루만지시고 고통이 멈추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림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정준 목사님을 붙드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어진 달란트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에도 늘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대원들이 되도록 복주시고 마음 모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한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고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르주 쉐라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한 번쯤은 이 사람이 그린 화풍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그림이 아니어도 이런 방식의, 이런 느낌의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방금 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안 보신 분들도 다 보신 적이 있는 이제 분들이 되셨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그랑드 자트 섬, 공원이죠. 공원에서 일요일 오후에 뭔가 한적함, 그 일상의 쉼, 평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프랑스 사람들의 모습을, 특히 귀족들, 주로 귀족들인 것 같은데 화류계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 총 40명이 넘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인데, 그래서 뭔가 평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외로워 보인다, 쓸쓸해 보인다. 왜냐하면 마주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 한 방향 보고 있잖아요. 쓸쓸해 보인다 그러기도 하는데, 여튼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처럼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 찍힌 이걸 점묘화라고 합니다. 점으로 찍어가지고 붓터치로 수없이 많은 점을, 총 몇 개의 점이 찍혀 있냐면요, 340만 개의 점이 이 한 그림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르주 쉐라는 이 그림을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렸는데 하루에 4,600개에서 4,700개의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점을 찍는데 점에는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점 찍을 때에는 우리가 보는 이 장면처럼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직 뭔가 안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하루에 4,600-700개의 점을 찍어서 총 340만 개의 점으로 폭 3m, 높이 2m의 아주 대작을 그려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점점을 찍을 때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이게 점, 이게 붉은 점, 까만 점, 흰 점, 파란 점, 가까이서 보면 모르는데 멀찍이서 이제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야, 이거 작품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까이서 바로 코앞에서 보면 눈앞에 닥친 상황, 눈앞에 놓인 어려움, 눈앞에 내게 끼친 어떤 상처나 아픔, 이게 너무나 크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점이죠, 점. 그런데 이러한 점들이 다 구성되고 이루어져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 저 하늘로부터 바라보게 되면 야, 네 인생도 내가 그려낸, 빚어낸 작품이다. 참 대단한 그림이다. 나는 그렇게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움, 아픔, 2026년을 시작하고도 뭔가 제대로 안 풀리는, 아이고 올해도 망쳤다, 올해도 뭔가 잘 안 되나 보다,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올해도 참
이 새 벽두부터 재수가 더럽게 없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으로 보이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멀찍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그림으로 그려져 가고 있고 작품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등장인물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까만 점, 또 핏빛으로 물든 빨간 점, 그의 인생에 이런 점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잘 태어났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이,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7살 나이에 형들로부터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의 인생에 무슨 점이 찍혔겠습니까? 배신. 그래도 형들이 어쩜 그럴 수가. 인간이 인간을 버려 인간이 인간을 죽이려고 해. 인간으로부터의 이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점이 찍혔습니다. 배신의 점. 두 번째로 그의 삶에 또 다른 점이 찍혔지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이 죽일 생각을 접고 방법을 바꿔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우여곡절 끝에 종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좀 뭔가 살만할마, 이제 내게 인생이 풀리려나 보다 그랬는데 그 인생이 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받은 것 범죄하기 싫어서 벗어났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에게 모함을 씌워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점이 또 찍힙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인을 만났죠. 야, 인생에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방에서 그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을 해줘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죠. 하지만 그 살아난 사람, 그 사람에게 혹시 바로 왕 곁에 머물게 되거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말해줍니까? 안 말해줍니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망각의 점. 이제 나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구나. 아마 그 관리가 마지막 끝내 요셉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구하고 이런 지혜롭게 꿈을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영원히 잊혀진 존재로 감옥에서 썩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서 썩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런 상황, 또 그때그때만 형들이 나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또 그 관리가 고위직에 있는 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어. 나를 팔았어. 나에게 누명을 씌웠어. 나를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 석절의 말씀이지만 각 절마다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내면서 7년 흉년의 시기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을 찾아왔고 그런 형들을 만나서 결국은 요셉이 내가 그 당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과 극적상봉을 하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내가 보살피고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잘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님들 생각에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갚을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지켜줬겠지만, 꼴 보기 싫은데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보호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우리를 제거할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무력하지 않는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요셉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않은가? 우리가 요셉에게 한 과거의 일이 있으니 그 죄악이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도 그들의 삶에 그들이 한 일을 놓고 진술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어는 유다는 유다대로, 루벤은 루벤대로, 그리고 레위는 레위대로, 또 누굽니까? 갓은 갓대로, 단은 단대로, 이사갈은 이사갈대로, 납달리는 납달리대로, 각자 저마다 나는 지금 총리 대신인 요셉을 해하려 했어. 그를 팔아 넘겼어. 그를 죽이려고 했어. 우리는 죄인이야. 나는 몹쓸 놈이야. 나는 벌받아도 싸. 그런데 나는 살고 싶어. 나 죽기 싫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초상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이 가진 주어와 진술문을 보시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진술문하고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휴, 나 같은 게 이거 봐봐, 작년이나 올해도 지지리도 복도 없지, 되는 일이 없네. 아니, 연초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연초부터 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거 봐. 나는 그리고 죄가 많아. 예전에 꼭 술을 드시기를 즐겨 하셨던 우리 큰아버지가 있는데 꼭 할머니를 찾아요. 저희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도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꼭 이 큰아버지가 오시면 솔직히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수치정만 하시니까.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도 맨날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또 와서 잘못을 또 저지르실까? 저렇게 하는 게,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한바탕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가면 할머니가 내내 가슴 아프고, 에이구, 네 큰아버지가 그래도 옛날에는 얼마나 천자문도 제일 일찍 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고 그랬는지 아냐? 에이구, 물어갈 놈은 세상. 이러면서 신세한탄을 막 하시는 거죠. 할머니 속상해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왜 할머니 가슴 아프게 맨날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맨날 와서 또 죄를 더하실까, 잘못에 잘못을 더하실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가진 진술문이 있었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한이 많다. 나는 인생이 꼬였다. 나는 잘못을 많이 했다. 특히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미안하다. 나는을 주어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뭐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계속 그것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그 발목이 잡혀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밝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그렇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진술을 보십시오. 요셉의 19절의 말씀은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첫 번째 주어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건 수사법이죠. 수사법은 의미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물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내가 형님들을 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피십니다. 내가 형님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정말 그의 삶의 주어를 나로 삼고 상황으로 삼고 한다면 그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이, 억울한 인생이, 배신당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버렸어, 팔았어, 죽이려고 했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 이 감옥 안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나는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들이 내 은혜를 잊었어.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독이 나옵니다. 괘씸한 줄.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아니, 내가 무슨 어떤 조그만 기회만 가져도 내가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고 말겠어.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놈의 자식들. 더 나아가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힘이 없어요. 풀려나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저주하고 운명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나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를 주어로 삼는, 상황을 주어로 삼는 사람의 진술이고 감정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사실 맞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좀 헷갈리세요? 앞에 거 사실하고 뒤에 거는요.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명백한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아버지 품속에 있을 텐데. 명백한 사실 맞습니다. 앞에 거는. 뒤에 거는 뭘까요? 그게 신앙적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이 이끄는 삶이 있고요, 진실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사실을 따라서 사실에 맞춰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그 진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불행, 이 아픔, 이 저주, 이 못남, 이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섭리라는 것이죠. 섭리라는 진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데 사실만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야, 사실이 그렇지 않냐, 사실은 말이야, 야, 누가 그랬대, 사실이 그래, 사실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외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사실은 사실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냉철하고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뭘 붙들었습니까? 그 사실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신다라는 진실을 붙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저 여자가. 그래, 여자 하와한테 갔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실이에요. 그거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붙드는 사람들이라고요? 사실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너무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을 밝히고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그 다음은 뭘 붙들어야 되냐면 섭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실 배후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주어를 바꾸어서 생각해보고, 주어를 바꾸어서 바라보고, 주어를 바꾸어서 믿고, 주어를 바꾸어서 신뢰하고, 주어를 바꾸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사실 진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섭리에 관한 진술, 믿음의 진술, 믿음의 확신, 신학적, 하나님은 종살이 할 때도 옥살이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 억울할 때도, 감옥에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 함께 걷고 계셨어.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이 불행한 재료들을 사용하셨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21절에 이제 또 다른 주어가 나옵니다. 나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그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주어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든 사실만이 아니라 섭리 안에 신앙적 진실을 붙든 사람의 주어는 설령 나를 주어로 삼는다 하더라도 서술문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어가 바뀌면 서술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면 동사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면 당연히 서술어, 동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뭐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을 하냐면 말이 안 된다. 뭐 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왜요? 주어하고 서술어가 다르면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문법이 틀려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말은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해놓고는 소수로는 엉뚱한 소수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심판해야지,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정의를 구현해야지, 뭐 어떤 놈들 다 내가 혼쭐 내줄 거야,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이 원어가 나옵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헤아려 하였다라는 게 형님들, 당신들이 계획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다시 계획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샤브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형님들은 헤아려 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둘 다 계획하였다라는 동사 하샤브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동사가 다르게 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주어가 하나님은 앞에 역접사,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진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결국 모든 게 깨어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은 그 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범죄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망가졌지만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형님들과 재회할 때 요셉이 부둥켜 안고 말을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이곳으로 파셨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45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코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로 바꾸는 거죠. 시편 73편 26절에 아삽은 시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진술이 바뀌죠? 주어가 바뀌죠? 나는 연약하다, 나는 쇠약하다, 나는 늙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다. 여러분, 나를 주어로 삼고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아니면 상황을,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떤 질병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어. 여러분, 상황이 주어입니까? 바꾸십시오. 바꿔내는 게 믿음입니다.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나와 상황이 주인 노릇하려 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다시 진술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누구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이자 위대한 신학적 확신이자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본문이 딱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해하려 하였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사실. 그런데요, 신앙은, 우리의 신학적 확신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셔서 부활,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사람이, 여러 모든 상황이 나를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베드로와 같이 소망을 주는 확신 가운데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허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운명이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거 진실이죠? 진실로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최종 완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 한 권이 이렇게 압축해서 말하자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곡이 있고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 땅의 삶은 그렇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통을 지니고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아픔도 애통도 고통도 애곡도 눈물도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배신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악을 행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그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배신과 실패와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과 회복과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조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고, 바울이 전했던 설교도 그 메시지이고,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도 바로 그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어를 바꾸십시오. 사실 따라서만 살지 마십시오. 사실만 가지고 너무 눌려 지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억누르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 가난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느냐? 여러분, 돈이 주인이죠. 우리는 돈이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성공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 그들 주인 삼고 있습니까? 바꾸어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문장에, 나의 삶을 진술하는 모든 문장의 신앙적 표현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 또는 비참함, 괴로움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진리가, 그 진실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보통 형님들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잊었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 이 상황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피해자예요. 희생자예요. 늘 피해자, 희생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원한과 복수의 마음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과 막 자기는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것 같지만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피해자고 나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증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가 피해자요, 또 희생자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나는 증언자야.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증언자야.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희생자입니까? 가혹한 운명의 희생자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는 증언자이십니다. 목격자이십니다. 위트니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남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요, 딸 7명 8명 다 딸만 태어난 집에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내 이름도 참 별로 복이 없는 이름이에요. 옛날에 그런 이름들 많았어요. 말자, 말순이, 뭐 그랬어요. 그래서요, 물장 가신에 태어났다고 낳았다고 또 얼마나 제가 부모님한테 핍박받고 얼마나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지배가 태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만 듣고 살다가 하나님이 내 운명의,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니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그림을 명작으로 그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탁월한 간증이죠. 멋진 신앙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언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 좀 다 그런 공유가 있으니까, 기억의 공유가 있으니까 했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고유한 자기만의 특별한 인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증언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바꾸셨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베토벤 아시죠? 아까 조르주 쉐라 이 사람은 이름도 이상하고 잘 모르지만 베토벤은 다 아시죠? 베토벤이 그런데 1802년 나이 30 초반에 귀가 먹기 시작합니다. 아니, 음악가가, 작곡가가, 피아니스트가 귀가 안 들린다니.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이거는 운명의 비참함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아주 팍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32살에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라는 글을 남깁니다. 유서니까 죽고 싶다, 죽겠다, 죽을 각오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듣는데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큰 굴욕이냐. 음악가가 삶을 끝장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1802년, 여러분 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1802년 32살에. 그런데 여기서 운명을 끝장냈으면 우리가 아는 이 위대한 곡들은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월광 소나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저보다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나타가 월광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토벤의 이런 인생을 잘은 몰랐지만 이상하게 이 월광 소나타가 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월광 소나타 한번 들어보실래요? 조금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에 힘을 합치는 파도처럼 촤악 하지만 이 월광, 달빛 소나타인데 저는 내 삶도 그렇다 이러면서 많이 동질감을 느꼈는데 이게 바로 기가 먹기 시작할 초반에 작곡한 곡입니다. 그는 이것을 딛고 소리를 피아노에다 바짝 귀를 바짝 그 진동을 느껴가면서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귀가 이제는 거의 멀어갑니다. 거의 멀어갑니다. 이 발진티푸스라는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이 기병이 생겨가지고 청력을 상실하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불행해요. 와, 발진티푸스가 나를 망쳐버렸구나,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데 베토벤은 그의 삶에 대해서 진술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티 없이 맑은 기쁨의 날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남겨져 있습니다. 생전에는 여러분 죽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유서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이 편지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그러면서 나는 이 운명을 이대로 내가 운명의 멱살을 잡고 내가 흔들면 나갈 거야. 그러면서 지은 위대한 교향곡 5번이 있습니다. 일명 운명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에요, 이 곡. 운명이 지금 문 밖에서 꽝꽝꽝꽝 하면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럼 나는 이 운명에 굴하지 않으리. 그래서 1악장이 이렇게 시작한데요, 4악장에 가면은 이 운명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곡으로 다 들려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가 청력을 100% 상실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환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향곡을 짓습니다. 심포니 9, 환희의 송가. 교향곡에 드물게 합창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교향곡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 해석을 교향곡으로, 소나타로 풀어낸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내 인생이, 나는 너무 불행해, 작곡가가 귀가 먹다니. 여러분, 마지막 이 환희의 송가를 초연을 합니다, 직접. 그런데 귀를 못 듣잖아요. 그 합창단과 그 모든 교향악단을 지휘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을 이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베토벤이 중앙에 서 있는데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눈짓으로 베토벤의 이렇게 눈짓을 이렇게 보면서 직접 지휘봉을 들고 그 쪼수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을 돕는 그 조연 지휘자들이 3명이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곡이 다 끝났습니다. 다 지휘를 마치고 뒤돌아서 있는데 베토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격에서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와, 이런 곡은 내가 세상 천지 들어본 적이 없다. 당연하죠, 초연이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다 감격에 젖어 있는데 베토벤은 망했나 보다. 그렇지, 내가 이런 기모거리 상태에서 지은 곡이 무슨 감동을 주겠어. 그런데 조수가 베토벤을 뒤돌아 세웁니다. 그때서 그는 보았습니다. 환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전율이 그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바로 이 환희의 송가가, 환희의 찬양이, 환희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누군가 나를 헤아려 하고, 또 괴롭고 억울하고 아프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믿음 붙잡고 하나님 주어 삼고 살아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저 하늘 천군 천사를 통하여 환희의 빵빠를 울리며 환희의 찬송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작곡 교향곡이었다.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를 주어로 삼아, 상황을 주어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요셉처럼 이제 내가 할 일을 감당하며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26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태원 감사와 건강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또 여러 가지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만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26년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하게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의와 평화, 공의와 생명이 흐르고 넘치는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회계 실무 교육 기억하시고 각 부서에서는 올 한 해 살림을 이루어가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 단단, 단아함으로 우리 이제 새 주가 지났습니다. 성경 통독에 성경 읽기표를 혹시 못 가져가시거나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읊조리기까지 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단순함, 단단함, 단아함에 대한 또 성경의 맥락을 짚어서 해설이 같이 곁들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유익이 되고 이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단순한 믿음, 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단단한 자아인식과 단단한 소망, 그리고 단아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지침을 받고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잘 빚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이 꽃꽂이 또 아동부, 중고등부, 방송실 봉사자 손길이 필요합니다. 손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증언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